바벨탑 설교는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이 벽돌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걸 가지고 하늘의 꼭대기에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부셔버렸다. 끝.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밥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말씀은요, 아는 말씀일수록 더 진국이 일어나요. 참 희한합니다. 저는 이 설교 제가 목회하면서 저만도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상하게 이렇게 우릴수록 끓일수록 더 아주 그냥 걸쭉한 그런 진액이 나오는 법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뻔한 말씀 같지만은 또 우리가 놓쳤던 그런 말씀들을 한번 더듬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언어, 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이 언어가, 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은 뭐예요?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죠. 물론 바다의 물고기라든가 새라든가 우리 모든 이 삼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러한 생물들, 동물들은 다 소통을 합니다. 근데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고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사람에게는 유독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단 말이죠.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짐승과 다른 것이 뭐냐면 오히려 멋진 것과 화려함과 또 아름다움과 이런 것으로 보면은 짐승이 훨씬 사람보다 나아요. 여러분, 갈기가 멋진 사자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제 콧불소를 볼 때마다 여기다 하나 이렇게 뿔을 나한테도 좀 하나 달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다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들고 한번 딱 하면 그냥 공중으로 휙휙 날려버리고 사람보다 힘도 훨씬 세고 그 위용을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삼라만상의 피조물보다도 우리에게 월등한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영적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 그 언어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을 못해요. 하나님과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또 자기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죽은 상태죠, 영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지금 11장입니다. 창세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질문. 이게 어떤 언어일까요? 담임 목사의 말이 말같지가 지금. 자, 다시. 지금 여기 있잖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이런 뜻이죠.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간에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떤 언어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언어, 어떤 대화냐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구속사적인 그러한 맥을 가지고 쭉 흘러갑니다. 그냥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언어는 어떤 언어냐? 하나님과 무관한 언어, 죄의 언어, 인간의 욕정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로 딱 뭉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우리는 죄의 언어가 아니라 쾌락, 탐욕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로 소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의 의도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 없는 언어,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결과물을 결국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2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주하는데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합니다. 언어가 하나예요. 죄의 언어, 하나님 없는 언어예요. 자,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한 절을 사실 가지고 오늘 한 시간을 설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자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죠. 따라합시다. 자.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세요. 형광펜을 들고 제발 좀 다녀주세요. 을랄랄라. 자, 그런데 이 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자 그러셔요. 자, 7절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이제 자, 여기 죄인들도 자 그래요. 자가 무슨 의미일까? 이 한자로 보면은 별 큰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한 단어에 어떠한 중요한 목적과 의도가 담길 때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런 거죠. 자, 오늘부터 화투를 한번 쳐볼까? 자, 오늘부터 술 좀 한번 마셔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예요. 결단이에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인들의 언어냐 하나님의 언어냐에 따라서 길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라고 하는 추임새를 놓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보면은 신기술을 개발한 거죠. 신기술. 엄청난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자, 거기다 언더라인 하시고 여기 돌에다가 단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표시하고 이따가 좀 우리가 들여다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추임새를 하자. 자,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대자. 그래서 이 이름이 9절에 보니까 바벨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이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고안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긴 의도가 이름이 문제. 오늘은 이제 좀 주로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엮어가려고 합니다. 자, 바벨이라고 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이 바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몰 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신들의 작은 문. 이건 하나의 뭔가와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이라는 것은, 작은 게이트라는 것은 큰 신은 못 들어오는 문이에요. 이 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잡신들은 다 이 문을 향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게이트가 요 스몰 게이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배제된 다른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허용하는 그런 게이트라는 뜻이죠. 참 의도가 참 아주,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마음이 하나 돼요. 오케이, 좋아. 하나님, 우리의 이 공간에 하나님만 없으면 돼. 그 양반. 그 어떤 신도 괜찮아. 이게 바벨이라는 거죠.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잡. 자, 인간들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죠. 자, 우리가 이 벽돌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대단한 결의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언어로.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오히려 혼잡이라고 해요.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자, 이들이 쌓고자 하는 의도를 가만히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한마디로 우리 최고봉까지 가보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꿈은 최고가 되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아이 이게 요즘 목사님 저 진짜 짜증나는 게 하나 있는데, 애가 학교에 가면은 매 공부만 이렇게 시험 보면 항상 1등을 해와요. 제가 요즘 그래서 금식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짱구 같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1등을 해서 짜증이 난다, 그래서 금식하는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가게를 내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하나님, 목사님 돈이 너무 많이 벌려요. 여기서 우리 가게가 최고인데 짜증나요. 이런 사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다 최고가 되려고 하지 꼴찌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죄성으로서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교만을 꼭대기까지 끌어올려 보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도가 악하죠. 의도가 악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가? 여러분, 모든 우리 사람들이 뭔가에 이렇게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특징을 보게 되면 유독 한 가지에 이렇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집착을 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상처예요. 알고 보면 어렸을 때 물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뭐 돈이요 그냥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 그래요. 근데 정말 가난하게 어렸을 때 정말 돈에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요, 돈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거기에 그냥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디에 집착을 할까를 가만히 보면 그게 다 상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5남매에서 어머니가 이제 9을 낳으셨는데, 어렸을 때 아기 한 번 보고 나머지는 제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고, 그래서 어쨌든 5남매입니다. 5남매에서 제가 딱 중간이에요. 위에 형, 누나, 큰 누나, 형, 누나, 밑에 여동생, 중간에 딱 껴 있습니다. 이제 밥상이나 이렇게 뭐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항상 형 아니면은 막내, 나는 먹으면 먹고 말면 마고, 그러니까 저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딱 해가지고 어정쩡하면 뺏기는 거야, 이거. 어정쩡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군생활을 하거나 또 목회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승부욕이 강하다 그래요, 저한테. 그 승부욕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처입니다. 가족의 그 중간에서 나름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이겨야지. 안 그러면 뭐 어디에서 누가 엄마가 이렇게 허다못해 떡이라도 갖다 놨잖아요. 그럼 아버지 드셔야 되고, 형 먹어야 되고, 여동생 줘야 되고, 내 거는 없어요. 난 눈치껏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이게 배어 있는 것이죠. 그 목회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악착같이 하는 겁니다. 뒤지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상처죠, 저에게. 자, 왜 높아지려고 하는가?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과의 영적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짓이겨버린 거예요. 땅바닥으로 내 동댕이를 친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자리를.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옆에 앉으려고 했던 그 욕정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 없어도 그냥 만족한데, 끊임없이 마귀적인 그러한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나를 장악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게 되어야 만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인간이 자꾸만 불안해합니다. 높아져야 되고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거는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부모의 품을 떠나서 고아가 됐거나 또 한동안 엄마를 만나지 못했던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성장을 해서도 성인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꼭 옆에 누군가 보호해줘야 되고 있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상처죠.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왜 불안해하는가? 딱 이겁니다.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어요? 임마누엘. 난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이죠. 자, 이 탑이 왜 문제인가? 자, 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언더라인 합시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인간이 이렇게 탑을 크게 높게 쌓으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따라합시다. 이름. name이라고 그러잖아요. name. 이름명.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는데, 자, 여러분 봐봐요. 이들이 이름을 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자, 이름을,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왔던 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데, 이름을 낼 만한 어떠한 네임벨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앞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름이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자,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 안에는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오진홍, 오목사님,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부르는 도구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현재 그 사람의 스테이터스, 그 사람의 상태, 소셜 포지션,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게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선한 사람인지, 이게 그 이름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에게 공개하자, 알리자. 그러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이들에게 있더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인데 이름을 내려고 할까? 자,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이 이름이잖아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존재. 이름을 낼 게 없어요. 죄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그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라마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4장 16절 가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손이 가인이 태어났죠. 그 가인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이름, 살인자 이름이에요. 17절입니다. 시작.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고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거기에 가인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붙여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아버지가 아담인데, 바로 아버지가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보로, 인간의 계보로 보면 할아버지잖아.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지으신 창조주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지어버린 존재, 그게 가인이에요. 네? 그렇죠? 뭐 이름 낼 만한 게 있어요? 있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대답을. 자, 다 좀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자,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는 말 그대로 네피림의 후손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과 섞어버린 부끄러운 이름. 그리고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다 쓸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좀 정신을 차린가 했더니 술을 또 잔뜩 드시고 하체를 다 벗어버리고 자식들을 저주하는 부끄러운 이름. 자, 그리고서 이제 10장, 오늘 이제 11장인데 바로 앞에 이제 10장에는 이런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19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그런데 거기에 이런 잡족이 살아. 그놈들은 짐승까지 다 죽여야 할 놈들이야 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부끄러운 이름, 살인자의 이름, 간음자의 이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러분 주변 가운데 툭하면은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형제를 때려 죽이고 맨날 숫독에 빠져 있고,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장가를 가가지고 자녀를 두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 이름 뭐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이름 뭐야? 감옥에 갔다 오고 지금도 마약에 빠져 있고 아마 쉽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요, 전 저희 아버지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요, 자랑스럽습니다. 누군데? 얼마 전에도 감옥 갔다 오셨고요. 한 따까리 했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끄러운 이름이 우리 이름이라는 거, 우리 이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너 어디 가면 내 자녀라고 해라. 기꺼이 우리 죄인에게, 살인자고 간음자고 도둑질이고 이러한 정말 천인공노할 우리한테,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조상들이야. 우리 속에 이런 게, 이렇게 울분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이렇게 착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 여기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 주영공 성도님이 주님이잖아요. 얼마나 착해 보여요? 착해 보이죠? 아니, 착하잖아요, 진짜. 아주 그냥 선하게 보이고 착하고. 근데 저기도 부부 싸움하면 만만치 않을 거요. 착한 사람이 한번 고집 부리잖아요. 된장이야, 된장. 못 이겨요. 우리 주집사님도 그러지 않을까. 오카 씨 어때요? 안 그래? 그러니까 살지.
또 신랑 편 드느냐고. 예, 어쨌든 우리 인간에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죄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은 그 이름인데 그거를 떼어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위에는 인간들이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올라가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추임새를 하고 자 하면서 이렇게 손에 주먹을 짚는 그 의도가 하나님과 역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것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7절에 보니까 자 그러셔요. 한번 내려가 보자. 저 친구들이 지금 뭐하냐?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좀 요거를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재미있는, 아까 동그라미 하나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다가 하라 그랬어요? 예, 돌이라 그러죠. 돌. 서로 말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 벽돌로 뭐를 대신해요? 돌을 대신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우선 보세요. 벽돌은 인간들이 고안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돌은 자연석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요. 저 좀 보세요. 이 하이라이트. 자, 벽돌은 내 힘으로 만든 내 작품이에요. 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자, 1차 해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내 이 창조물을 무엇으로 바꾸자? 하나님이 주시는 저 돌을 대신하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더 멋있어 보이고 또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거죠. 저 돌을 가져오면 원석에다가 깨야 되고 울퉁불퉁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구하는 것으로 바꿔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시고 한번 가보자. 저 친구들이 지금 뭐하냐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의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해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를 다른 말로 뭐냐면 돌이에요. 돌. 이 돌, 이 터는 곧 뭐다? 그리스도 예수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에베소에서 쓸 때에 문제가 많은 것을 이제 하고 고린도전서에게 이런 메시지를 너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홍해를 건너서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쳐서 이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도록 했다 하면서 그 반석이 뭔 줄 아니? 이런 설명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뭐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고. 저기 나왔네요. 자, 한번 딸 읽어봅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터진 거예요.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구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 뭐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미리 광야에 반석이 되셔서 자기를 깨트리셔서 생수로 터뜨린 십자가의
그러한 생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깨트려서 자기 속에서 생수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오늘 창세기는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 원숭이 복음이 아니에요. 원시복음. 예, 아주 오래된 태고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님으로 후손이고 살인자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제외된 이 후손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원시복음으로 준 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만든 고안해낸 벽돌과 바꿔치기 위해서 집을 졌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사람들이 뭔가 조금 내가 지혜가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셨다. 자, 또 한 가지. 빗나간 결속력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고 흩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을 내고 첫째는 그 이름은 낼 게 없어요. 우리가 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난 게 뭐 있어요? 뒤져보면은요 다 나와. 다 조사해보면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부끄러운 이름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조사하면 할수록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은혜로운 이름, 그 이름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너 내 이름 가지고 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 온 짐에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인들의 연합입니다. 죄인들의 연합. 흩어지지 말자. 어떻게 보면은 결속력이 있고 단합하고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은 창조의 원리와는 오히려 배치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문화명령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끼리의 뭉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 명령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제국을 만들자. 그동안에 인간들은 힘만 생겼다면 그런 제국을 만들어요. 아수르 제국,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외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세력이 있으면 자기들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역사 속에 전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나 오직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죄로 서로 소통하는 이 언어를 못 알아듣도록 흩어버리셨어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이제는 언어가 흩어지니까는 러시아와 우리 한국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외국 가면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라고 알아들어야 말이지. 중국 가보세요. 뭔 말인지. 그렇잖아요. 일본 가보세요. 하여튼 빗살로 막가, 안까니마 똑까, 까니마 똑까, 안까니마 골라서 까, 하여튼 계속 까래. 이 소통이 돼야 말이죠. 소통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부부간의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듣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말귀를 알아듣도록 되어 있는가? 언제예요 이것이? 언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난곡 방언이 터지면서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서로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제 언어를, 제 이 설교가 쏙쏙 귀에 들어와요. 쏙쏙 들어옵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런 뜻이로구나. 오케이, 바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좀 뭔 말이야? 맨날 고함만 지르고, 저 양반 저 언제 떠나?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천둥 번개가 치는데 주무셔.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름이에요. 이름.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부끄러운 이름을 자꾸만 자랑질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 낼 게 없어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뭐 제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 속에 제가 타이틀을 걸 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오로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 뭐 이거 말고는 제가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서 고상하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